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들판에 묻었다. 그의 몸은 분해되어 흙에 흡수되었고 거기서 풀이 돋았는데 많은 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었다. 사람들은 그 소의 젖을 마셨고 배설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거름으로 그 들판에 뿌려졌고 이렇게 수없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마지막 부활 때 우리는 그 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으로 끝이다. 그의 존재는 영원히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사고 구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인형이라는 거 있죠? 그 인형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으면서 그 관에다가 다른 많은 것들을 넣어주었어요. 돈이라든가 고인이 생전에 아꼈던 물건이라든가 심지어는 살아있는 종이나 아내까지도 산채로 거기다가 관에다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이 세상과 비슷한 처승의 삶이 전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묻어버리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사람과 닮은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인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형이란 살아있는 사람 대신에 넣어주는 부장품이었던 거죠. 저승세계는 어두우니까 적당히 인형을 넣어도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장기기증 운동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자꾸만 미루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집사님, 장기기증을 미루는 이유가 부활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날까 봐 그럽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의 얘기만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부활에 대한 개념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원수였는데 예수님 제거하려고 세금 문제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한테 보기 좋게 당하고 물러갔다는 얘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느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층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어원이 사독입니다. 사독은 사람 이름인데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 때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란 말은 사독의 후예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그룹이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과 비슷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당시의 최고 지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제일 대척점에서 그들과 앙숙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 성향도 다르고 종교적으로 교리도 서로 달랐거든요. 사두개인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현실 정치를 비판하면서 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로마적이죠.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교리가 달랐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것은 성경에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직 모세오경만 믿었고 천사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신앙인인데도. 그러니까 철저히 세속적인 신앙인들이었고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권력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믿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고 특별히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갔다가 보기 좋게 패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리새인 그 인간들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도 예수를 한번 이겨봐야 되지 않겠소? 그래야 저 바리새인들도 우리를 존경할 것이고 백성들도 과연 사두개인들이다라고 우리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가? 부활의 문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교리는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교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누었던 부활에 대한 유명한 토론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두개인이 묻고 바리새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렇다. 눈으로 보았는가? 보지 못했다. 그럼 살아난 다음에는 어떤 옷을 입는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인가? 평소에 즐겨 입었던 옷인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이다. 그렇다면 계속 그 옷만 입고 지내는가? 새 옷은 입지도 않는가? 그 옷은 닳지도 않는가? 모른다. 부활하면 생전에 알던 사람들을 서로 알아볼 수 있는가? 모른다. 아니,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생전에 불구자가 부활했을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불구의 몸으로 부활하는가? 모른다. 아마도 불구일 것이다. 죽을 때 모습이 그 모습일 테니까. 그렇다면 늙어서 부활하면 뭐가 유익한가? 젊을 때 죽는 것이 좋지 않텐가? 그래야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대답 없음. 결론, 생각해보라 말이 되는가?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을 이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지만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다른 문제는 몰라도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수혼제도라는 게 나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사 취수법입니다.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 이게 형사 취수법인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23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하는 제도예요. 거기서 이제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면 첫 아들은 호적이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의 유산을 그 아들이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부터가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이걸 수혼제도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굉장히 미개하고 음란한 풍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제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은 남편의 가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 사람이니 다른 가문으로 가지 않겠다. 여기서 그냥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정절이지요. 근데 문제는 자식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시동생도 그렇지, 젊고 예쁜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지 나이 든 형수님하고 왜 결혼하고 싶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닌데 형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야 되고 형의 유산을 얘가 다 가지고 가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의 이름은 영원히 족보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의 이름과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죽은 아내와 동생의 희생이 바로 수혼제도, 형사취수법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자, 이런 제도를 배경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28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질문하면서 속으로는 당신이 아무리 메시아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대답 못할 걸 의기양양하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이지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오해했다. 여러분, 오해가 뭐죠?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걸 오해라고 그러죠. 그 오해가 어떤 내용을 오해했느냐? 3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면 우리의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면 분명히 나는 나지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몸과는 전혀 다른 육체,
영원히 죽지 않는 아주 차원 높은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세계에서는 결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결혼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오해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왜 부활 세계에서는 결혼이 필요 없을까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결혼에는 이유가 많지만 결혼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손을 얻는 것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후손을 길러가며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사두개인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부활의 세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모든 가능성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상실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다양합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이 창조의 능력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인간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능력, 이 섭리의 능력,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그를 다시 살려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인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도 몰랐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부활에 대하여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해 주셨느냐? 그게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된 것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동사는 현재형이죠. 이었다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인데 문제는 그들 세 사람은 모세가 볼 때에 옛날에 죽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현재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들은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거든. 이 말이 무슨 소리겠어요?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그래서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이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사도계인들이 성경 중에 어느 것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오경 중에서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이미 부활에 대하여 너희들이 좋아하는 오경 안에도 부활의 진리를 증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고와 경험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영을 생각하고 시간의 관점에서 영원을 생각하고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오류를 사두개인들이 모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없다, 틀렸다고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사고방식을 요즘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첫째가 이성주의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주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성주의죠. 다른 말로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뭐예요? 오직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고방식이 유물론이죠. 이걸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적인 회의론이라고 불러요. 신앙적 회의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적 회의론. 왜 따라해 보라고 했냐면 이 신앙적 회의론이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적 회의론이라고 말하냐면은 신앙을 말한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 세계를 사실상 에이 하고 의심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이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어젯밤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문제가 많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 세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가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라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대답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읽어봅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정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 건강을 돌봐주고 그리고 오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모습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 세상을 넘어서는 부활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 사두개인들처럼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33절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저의 소망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우리가 놀라기를 바라요. 아마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성경 말씀은 참으로 진리로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깨닫고 놀라고 내 신앙을 바꿔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실제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 그친 말이요. 신앙적 회의론에 빠진 신앙인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셨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셨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많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도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은 아직 우리가 맛보았다, 맛보지 못했다.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목사이며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더 놀랍고 더 대단한 약속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작은 하나님, 현실에서만 필요한 작은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내 한계 안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을 바로 믿고 부활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무기력한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하나님으로 잘못 믿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서교회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돌보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학교의 여름의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모두가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많아져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있고 삶이 너무도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와주셔서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일상으로 잘 복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질병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믿기 원하며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 이성주의, 유물론, 그리고 회의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며 그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